랍비였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현자요 랍비로서 솔로몬 아래에서 지혜를 문서로 또 그리고 가르치는 일, 이런 일을 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잠언서를 기록하면서 두 아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 명은 이디엘이라고 하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우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들에게 이 잠언서 30장의 내용을 아굴이 전한다, 지금 그런 내용인데요. 이 두 아들에게만 주려고 이 말씀이 기록이 됐겠어요? 이 두 아들을 향해 있지만 후대들에게, 그리고 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겠죠. 그런데 이 이름을 보게 되면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굴이라는 이름은 나는 나그네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은 오 하나님, 내가 피곤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우갈이라고 하는 이 아들의 이름의 뜻은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연결해서 보면 이런 말이 되지 않겠어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참 피곤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연한 것 같은데 이 이름의 뜻을 연결해 보면 바로 이 아굴이 오늘 잠언서 3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 살이가 참 피곤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더라도 참 피곤하다, 이런 것을 수시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예배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 피곤함이 더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이 믿음을 지켜나간다라는 것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참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0장을 나누면서 이 공고한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어떻게 긍정하며 살 것인가, 이 지혜를 좀 배웠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굴은 먼저 이 자신의 정직함을 고백합니다. 그 정직함의 내용은 바로 이런 겁니다. 2절 말씀에 나오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여러분, 자신을 짐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특별히 앞에서는 자기 자식들에게, 두 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이러면서 우리 이 부모든 아버지든 입장에서 자녀들 앞에서 야, 나는 짐승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제가 겪기로는 대부분 아버지들이 자녀들 앞에서는 좀 부풀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야, 이래봬도 아빠가 왕년에 이랬어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보다 좀 자녀들 앞에서는, 물론 자녀들에게 자부심을 주고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이렇게 보면 이 아버지, 어머니들은 자식들 앞에서는 이렇게 비굴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야, 아빠가 그래도, 옛날에는 그래도,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앞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굴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짐승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어법적으로 둔하고 어리석다라는 것을, 이제 둔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짐승 같다. 시편 49편 12절에 보게 돼도 거기도 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하는 구절도 나와요. 또 시편 73편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성경에 보면 이 짐승이라는 표현이 다양한 각도에서 쓰이기는 하나 자신을 지칭해서 쓰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는데, 그 뜻은 뭐겠어요? 참 어리석다, 또 좀 우매하다, 둔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굴은 사람들에 비하면 참 나는 총명이 없고 좀 둔하고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지금 자식들 앞에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정직함을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이 왜 둔하고 어리석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그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불의한 일을 보면서, 세상에서 막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도대체 세상에 왜 이러는가?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계신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일을 보면서 낙심하고 부끄러워했던 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왜 나는 낙심을 했던가? 라고 하는 부족함, 둔함, 어리석음이 내게 있어서 내가 짐승이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불의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참 원망 아닌 원망이 나오고 탄식 아닌 탄식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 믿음의 중심에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지만 어떤 때는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아굴은 그런 우리의 심정과 똑같은 심정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붙든 사람이었지만 살아가면서 이 불의한 일들, 마치 정말 하나님이 외면해버린 것 같은 일들이 자꾸 벌어지면서 이 낙심케 되었던 그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자기는 좀 어떻게 보면 자책하는 것 같고 또 생각하면서 자신이 왜 그렇게 짐승 같은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그 부끄러운 일들을 숨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전, 그러니까 기적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많은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간의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과감히 숨김없이 다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수제자였지만 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물에 빠졌지만 건져냄을 받고 부인했지만 다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배우려고 하죠.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가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어요? 소크라테스가 무지의 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은 인식의 주체는 너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에서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고 4절에서는요 독자들을 향해서 나만이 아니라 그렇다면 너희는 아느냐라는 질문을 해요. 4절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뭐 그러면서요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이 땅을 운용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끝에 너는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의 그 주인이 누구인지 너는 아느냐? 나는 무지했지만 너는 정말 알고 있냐? 지금 그런 질문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5절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신이 정말 경험하고 자신이 이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순전한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 순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전한 말씀이, 그 순전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전하다라는 말의 뜻은요, 사됨이 없다, 사사로움이 없다, 사사로이 편들지 않는다. 우리 사람에게는 사사로움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명확하게 이게 사사로운 건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어려운 사적인 것을 우리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질서는 우리의 사사로움에서 나오면 안 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질서가 주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다. 사사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순전한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는 그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기도를 나는 어떻게 해요? 해왔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여 싸우니 좀 과거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할 거야. 마음만 먹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아굴은 이런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전하신 하나님, 순전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드린 기도는 이 두 가지인데 내가 두 가지를 주께 애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기도를 하면서 어떤 각오와 결단으로 기도를 했냐면 죽기 전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든 이 어느 순간에 부르셔도 그분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이런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죽을 때까지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을까 자신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죠. 그러니까 방패 되신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나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살 거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유명하고 잘 알아서 이 내용은 기억할 거예요. 아굴의 기도인지는 기억을 못했어도 이 두 가지 내용은 기억을 할 겁니다. 두 가지 기도 내용인데요. 참 소박해요. 그리고 현실적입니다. 단순합니다. 엘리야처럼 막 비가 오게 해달라고 막 그런 초자연적인 것을 구하면서 기도를 한 거 아닙니다. 기도원처럼 표적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여호사밧처럼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를 한 거예요. 아주 평범한 기도예요. 첫 번째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첫 번째 30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첫 번째는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하옵시고 멀리. 헛된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인생을 든든히 붙잡아 줄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에 왜 빠지느냐? 우상 앞에 왜 엎드려지느냐? 저것이면 내 인생이 든든할 것 같은데 그래서 엎드리는데 결과는 뭐죠? 우상은 우리를 튼튼히 붙잡아 줄 수 없는 것. 우리 사람에게 우상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조각이나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엎드리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가장 소중히 자리 잡은 것, 이것이 오늘 현대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 믿음에 대하여 반하여 우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생각할 때 뭐 많은 이야기, 흔한 이야기 있겠죠. 권력이니 돈이니 뭐 명예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아가 우리의 우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자아. 이 한자로 보면 참 재밌는 말들이 있는데요. 나를 가리키는 한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자와 오자입니다. 그런데 자아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아자를 한자로 보면 제가 좀 화면을 띄웠으면 좋았을 텐데 준비를 못했습니다. 한자로 나를 가리키는 아자, 나자를 보게 되면요. 손수변에 창군자가 붙여져 있어서 창과자가 붙여져 있어서 손과 창과라는 이 한자가 결합이 되어 있어서 아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재밌게 풀이를 해보면 손에 이 창이 들려 있는 것, 이게 나라는 거예요. 이게 한자어로 나라는 거예요. 일부러 막 의미를 깊게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늘 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가 강한 사람 보면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찌르는 거 있잖아요. 자아가 강한 사람 보면 굉장히 공격적인 면도 있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사람을 겪다 보면 좀 뭔가 자아가 강한 사람 보면요, 공격적이고 막 찌르는 것도 있고 막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될 이 자신의 이 본상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아를 내려놓고, 내 손에 쥐어진 창을 내려놓고, 내가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면서 따라가야 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주님을 통하여서 나를 따를 자에 대한 규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동기가 뭘까요? 우리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거짓말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 거짓말을 하게 되는 동기는 다른 것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의 이익 확보,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 강화,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자신이 자아가 강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강화되는 것, 이 두 가지 이외에 뭐가 있을까? 뭐 좋은 거짓말도 있고 선의의 거짓말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아우를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안 좋은 의미의 거짓말은 자기 이익을 강화하고 또 자기를 강화하는 이 두 가지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 사람의 기준이 이 자기가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 기준을 자기에게 두지 말라고 하면 또 이게 또 어려운 이야기가 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준이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순전한 말씀이 아니라 남인 경우가 있잖아요. 남만큼은 살아야지, 남이 하는 만큼은 하고 살아야지, 이게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남만큼은 살아야 내가 부끄럽지 않지, 남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지, 이 말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기준이 뭐냐면 자기의 삶의 형편이 있거든요.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가 바라는 게 있고 자기가 그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그려가지고는 이 땅에서의 잘 산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알게 모르게 어떻게 되어가느냐, 남만큼이 우리의 기준이 돼요. 여러분, 그것이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에 솔직한 부분이 되지 못하고, 그것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헛된 것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남만큼 사는 것이 진실이 아니고 그것이 헛된 것이고 그것이 거짓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순전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짓 없이 정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자신이 맞춰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결단하고 다짐한다고 쉽냐? 여러분, 그거 어렵잖아요.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굴은 그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그냥 남 부러워하면서 남만큼 살아야지, 남을 쫓아가는 삶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는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 순전함으로 좀 살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신다면, 비록 사는 것이 피곤하고 나그네 같은 삶을 살더라도 내가 이기는 삶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지금 아굴은 드려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기도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거짓을 꼭 말하려고 해서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요, 거짓말도 하고요. 다윗을 보더라도 막 미친 척 하잖아요. 행동이지만 거짓 아니에요. 미치지 않았는데 미친 척하고 살려고. 우리 환경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것 속에 우리는 이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을 부딪히기도 하고, 헛된 것이지만 그것이 내게 헛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많은 이 삶이 에워싸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중심을 놓치게 되면 순간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살짝 놓치게 되면 우리 역시 방황하는 인생이요, 피곤에 계속해서 피곤이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내가 노력을 해보는데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 그렇게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기도는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보게 되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저는 이 부분을 성경을 고치고 싶어요. 나를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는 하옵시고.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부해도 내가 타락 안 할 테니까. 부해도 하나님 멀리하지 않을 테니까. 욥을 보세요. 부자였어요. 근데 의로웠어요. 우리가 부자를 막 욕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부자가 아니니까 욕하지. 얼마든지 부자이면서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왜 없어요? 있습니다. 부자이면서 흔들리지 않게 살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의 욥이었어요. 여러분, 가난하면 의롭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부하게 되어서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또 가난하여져서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 우리 사람은요, 관계와 모순이 있어요. 네. 그래서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부하고 가난하다 어느 한쪽 편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부를 얻어도 가난한 형편에 놓여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신앙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있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이 아닐까.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옵소서. 주기도문 생각나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일용할 양식, 주기도문을 또 외다 보면 생각나는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만나와 메추라기. 더 거두면 썩어버려요. 없어요.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그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생각하는데 그 주기도문과 더불어서 생각나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필요한 양식은요, 필요하면서 충족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더 구하잖아요. 그리고 더 구한 만큼 주어져야 복 받았다고 하고 은총 받았다고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걸 자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오늘날 주기도문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물론 아멘 안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아굴의 이 말을 보면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아멘. 그런데 얼마나 우리 마음이 가려져 있어요. 오늘 먹을 거 가지고는 양이 차지를 않아요. 하나님 이거 가지고는 양이 차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 끼니 걱정하는 분 여기 계세요? 이따가 점심은 교회에서 해결하고 오늘 저녁은 어떻게 끼니를 해결하지? 그런 분 계세요? 없잖아요. 끼니 걱정하는 분 없죠. 뭘 먹을까는 걱정을 하지. 저도 오늘 저녁 뭘 먹을까는 걱정을 해요. 걱정이라기보다는 좀 그런 거는 있잖아요. 근데 진짜 오늘 저녁에 쌀떡이 비고 먹을 게 없고 미국 살면요 끼니 굶을 일이 없어요. 여기 커뮤니티 센터 가면 한 2, 3일 남은 빵이 수두룩해요. 그거 가져다가 먹어도 충분히 먹어요. 일주일 더 날짜 지나도 먹을 수 있어요. 예. 여기 레넥사 사시는 분 커뮤니티 센터 가보세요. 빵만 주나요? 치즈도 줘요. 어떤 때는 치킨도 나와. 예. 어떤 때 잘 맞춰가면은 생각지도 않은 것도 나와. 미국에서는요 끼니 못 먹고 산다라는 것은 말이 안 돼. 얼마나 풍족한지 몰라요. 그런데 극한 편으로 하면 정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면서 산다라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남보다 더한 것을 가져야 내가 충족이 되어지는 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그런 마음 없습니까? 그런 마음 없으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겠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설교하죠. 저를 향해서도, 우리를 향해서도, 교회를 향해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죠? 인간의 한계니까. 인간의 이게 한계점이니까. 그래서 아굴은 자신이 경험한 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자신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내가 짐승 같아. 왜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 거기까지야. 거기까지 밖에 생각을 못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알면서도. 그런데 질문하잖아요.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여러분은 아느냐?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사람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똑같고 품는 마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 말은 사실은 우리의 기도의 문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문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막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쓸 수 있는 문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가면을 벗겨놓으면요, 이 문구는 와 닿질 않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간의 실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드려요? 이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아굴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냥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렇게 만족하면 이 기도를 왜 드렸겠어요? 그냥 살면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런 기도를 두 가지, 중요한 기도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기도를 자기 삶의 중요한 기도로 삼잖아요. 이게 뭘까요? 아굴도 안 됐던 거예요. 솔로몬도 안 됐던 거예요. 우리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 기도를 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자의 모습이고, 우리 지혜자라고 한다면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나님, 불을 내려서 저 우상을 섬기는 족속을 다 태워주시고 막 이런 기도 아니에요. 아, 여기 죽었는데, 형제가 죽었는데 이렇게 세워주시는 이 기도가 아니에요. 순전한 하나님 앞에서 나를 거짓되지 않게 하시고 진실되게 하시고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시고 또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물질적인 거,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 그렇잖아요. 자본주의 시대, 뭐죠? 돈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게 자본주의잖아요. 조금 안 좋은 편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그래서 자본주의를 어떤 학자는, 경제학자는 유사 전능주의라고까지 표현해요. 유사하다, 비슷하다, 전능주의. 뭐예요? 자본주의가 하나님같이 유사한 전능주의. 돈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돈 있으면 되지. 돈 있는데 뭔 걱정이야. 돈 있으면 그걸로 하면 되지. 유사 전능주의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영혼이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가지고 씨름하고 돈 때문에 피곤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피땀 흘려서 벌어놓은 돈인데 이게 그냥 쉽게 루즈되면 안 되잖아요. 그거 지키는 거 피곤해요. 또 없어서 한 푼이라도 벌어서 좀 그래도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거 얼마나 피곤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피곤한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순전함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아굴이 한 기도의 제목이었지만 이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 기도로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 이 구절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기도보다도 8절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입술을 한번 고백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여러분 죽을 때까지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순전함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이 기도가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서 30장을 통해서 아굴의 기도를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두 가지를 구하였습니다. 자신이 짐승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고 둔하였음을 고백하면서 또 사람들에게 너희는 아느냐고 질문했던 것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것, 우리가 붙잡은 많은 것들이 헛된 것인데, 그리고 우리 자신을 강화하고 우리의 이익이 되는 것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의 결단으로 되지 않아 하나님께 의탁하고 방패가 되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날 물질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벌기도 하고 쓰기도 할 수 있는 자본주의 살고 있지만, 하나님, 그것 때문에 오는 폐해, 이 물질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순전함이 하나님 우리에게서 흔들려지고 우리의 믿음이 뒷전으로 옮겨가고 우리가 구하는 기도,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하나님 물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면 오늘 이 모든 것들로부터 다시 한번 정한 마음 주시고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